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주시옵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주수 감사절로 또한 교회 창립 39주년 레드카펫 주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임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악한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레드카펫 주일 새생명 축제로 또한 정말 이 코로나 때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들을 또 초청하고 환영하며 우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모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모세의 리턴, 모세의 복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80세 노인일 뿐이에요. 누가 모세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모세를 다시 리턴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신다. 모세가 간다고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끄집어냈습니다. 네가 영향력이 있잖아. 말이 어둠에서 모세가 말을 못할 거야. 아론, 백성들을 설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 바로를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실 때는 내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너를 찾고 너의 목에 현상금을 걷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 하나님이 모세보다 먼저 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리턴했듯이, 모세가 다시 복귀됐듯이 여러분이 복귀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의 목적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이 서신서, 교회를 향한 편지와는 좀 다르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른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가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성경에 처음에 나왔다고 해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들 중 가운데 이 가장 앞에 사도행전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 로마서는 특별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다른 이 12개의 서신서들은 자신이 개척한 그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그런 소식들이 오고 논쟁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아직 가보기 전에 쓴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복음을 지금 로마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자세,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로마서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해결책, 그런 논쟁들의 모습을 해결책으로 쓴 그런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들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 이 로마의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을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들고 안디옥 교회를 가고 여러 교회를 지나 마지막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로마에 세워져 있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로마의 교회의 시작은 아마 사도행전 2장 8절일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이어서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여기까지는요 터키 지방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있는 터키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는요 터키를 뛰어넘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다른 교회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만의 회당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 헬라 사람들을 전도해서 유대교에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지금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심이 바로 여기 로마
가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이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 가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먼저 그 로마 안에서 회당을 만들었지만 이들이 성령을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서 개척하면서 다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그러니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의 유대교회에 입교한 모든 이들이 함께 가서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유대 그리고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만든 교회를 로마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있을 때 누굴 만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부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왔어요. 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왔냐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안에서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황제가 이것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자 황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이 로마 안에서 로마의 그런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들이 함께 천막을 만들어요. 1년 6개월을 함께 동업하면서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멀리 로마로 가서 전도하여 함께 헬라인들과 세운 이 교회, 이 회당 안에 복음을 듣고 다시 개종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그런 유대인들,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겹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학에 대한 혼잡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크기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 즉 신앙에 대한 그럼 어떠한 해결책이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안에 로마에 가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의 문제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이 바울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을 거란 그런 바울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사도 바울이 참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를 거쳐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이때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이 땅끝에 대한 이 생각들은 바로 스페인 서머나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 그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로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 편지를 베베로 전달하여, 베베라는 집사에게 전달하여 이 전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완성의 복음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담아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헬라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런 율법을 그런 어떻게 받아들이며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가지며 나아가는지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라고 지금 처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나 예수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신학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미성숙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먼저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택정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조한 이유는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이 신진 세력들이 있었어요. 복음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가장 큰 이슈로, 이 유앙겔리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정치적인 언어로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였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로마는요 어때요? 하나의 황제가 무너지고 다시금 일어났다, 이 모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로마의 현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유앙겔리온이 정말 익숙한 그런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하나의 가문이 무너지고 다시금 새로운 가문이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이제 황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의식하던 황제의 시대는 끝이 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시대가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이 될 단어인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약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배려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에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계속 구약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해지고 전달되었던 이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로마를 떠났으나 이 유대인들의 이 세운 정통파 유대인들을 배려하여 이야기한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신 단어이다라고 지금 구약을 끄집어내서 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으로만 통하였던 이 모습 가운데에 이 구약은요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역사서 그런 책이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중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때 이 로마 교회 안에 가연설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는 영으로만 잠깐 왔다가 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예수라는 그 영이 그냥 잠깐 하나님의 아들 이 영이 예수의 몸에 잠깐 왔다가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주장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단들도 참 많이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 이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난 적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영으로 잠깐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영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의 속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히 구속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 사람이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3절에서 완벽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으로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4절에서는 성결의 영을 주장하면서 그 성결의 영을 소개하며 또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는 사람으로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냥 육신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냥 따를 만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을 향하여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구원자 메시아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무난하기도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골로세움, 개선문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바른 복음이 전달될 때 로마의 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 스페인 지역의 그 서머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바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유앙겔리온의 이 새로운 시대
황제의 시대가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 존재하는 역사이며 전부이신 성결의 영으로 선포된 메시아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완벽히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란 사람은요, 편지를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서신서를 전달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 소문은 들었지만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서신서가 잘 끌려야 되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16편에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이들 가운데 핵심인,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심인 이 1절부터 4절에 대해서 완벽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인간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1장 1절부터 4절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래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처음부터 편지로서 처음에 읽혀질 때 뭔가 남들보다 선하고 내 스스로를 뭔가 오픈하고 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으로 그런 읽혀지는, 그런 소개하는 그것도 처음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보다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분들도 중요하나 여러분, 그 시간보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제시하며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 안에 그런 신학의 어떤 논쟁과 쟁점을 바라보기보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그 가치를 먼저 선포하며 전달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변인으로서 계십니다. 대변하는 자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며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영광 올리며 나아갈 텐데 우리들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고선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지금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을 위하여 이 주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플립뉴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레드카펫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 성만찬과 신혼부부 축복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교회학교에서도 추수감사 예배와 플림키즈 해피투게더 놀이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3부 예배 후 2부 순서로 오후 1시 20분에 비전 카페에서 음악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자 15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오후 2시 30분부터 4층 솔로몬방에서 영과 혼과 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늘 15기 제자훈련의 마지막 강의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학교에서도 제자훈련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2월 3일 주일 15기 제자훈련 종강을 기념하여 아우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광주 오르빛 정원에서 미니올림픽, 바베큐, 캠프파이어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인당 1만 원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는 로컬 3만, 글로벌 30만의 비전에 기여할 장학생을 모집하고 풀림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풀림장학금 수여 대상은 서울대 치순복음교회나 온라인교회에 출석 교인 중 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교회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17일 주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모든 재직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1부 예배 모든 수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주님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런 자신이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또한 정립하여 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이 복음을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벽한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나오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교회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대속자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대 치순목교회 교회 창립 39주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까지 39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신 서울대 치순복음교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